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걸으시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새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기 때문에 창세기 전체적으로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봤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지창조의 얘기입니다. 또 천지창조 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얘기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느끼셨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죠? 답답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꼭 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과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죄를 지었지 너무나 똑같구나, 너무나 흡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혹은 또 아무리 우리들이 선해도 우리 안에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 죄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타이밍에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정말 죄가 우리의 문 앞을 도사리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참 우리에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빨리 나와주시는데 아마 성경을 열심히 안 읽고 있나 봐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죄를 생육하고 번영하라고 우리가 자연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너희 문 앞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죄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스리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안에서도 특별히 첫 시각을 여러분이 뭐 새벽형이시든지 밤형이시든지 어떤 형이시든지 간에 하루의 첫 시각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센시티브하게, 또 내가 오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했으면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습관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얘기하면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반품밖에 안 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터득했으면 이제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이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불렀죠? Spiritual Formation Journey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Formation, 이제 우리의 그런 영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저께 우리 금요일 날도 이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를 하거나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뻔히 지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죄를 짓게 그냥 놔두셨나, 용납하셨나.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들었나. 또 가인 같은 경우를 보면 아벨을 죽이는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아셨을 텐데
그러면은 살인죄를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하시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갔을 때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 합니다. 그것이 아마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죠.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저에게 배필로 준 저 여자가 저에게 저 과실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배필로 지어준 그 하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짝을 해주신 저 여인이 나를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꾸로 욕을 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들의 그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전 성경 말씀에서는 아담이 뭐라 그랬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와가 이쁜 배필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속된 말로 다리를 붙이던 우리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과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제가 어떠한 확실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신 그 섭리를 제가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하나님인 양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혹시 제가 포인팅하는 그 방향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뜻이 그 제가 포인팅하는 방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포인팅을 하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 거지, 이것이 그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또 이따가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프랙티컬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됐다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뭔가 봤더니 formless, 아직까지 땅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지 않았다 그러고, 공허하고 void,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empty하다고 말하는 거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darkness는 아주 그냥 bottomless, 그 어둠이 그냥 있는데 그 짙음이 bottomless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옛날 성경에서는 심연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정말 무척 그 bottomless한 darkness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the waters라고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water가 아니라 the waters. 그때 그 구약에서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뜻이에요. water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악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창조가 되지 않고 질서가 없고 어떤 섭리가 적용되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 추상적인 것을 the waters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아직까지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아직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세상을 물 위에 걸으셨다, 후보링 하셨다라고 영어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종종 우리들도 어떤 큰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저도 방 안에서 1년 계획을 짤 때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있을 때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하기보다는 일단 걷습니다. 스트롤링 프레이어도 하고 걸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걸으면서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직까지 섭리가 적용이 안 된, 아직까지 질서가 안 접혀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거두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구약의 첫 번째 그 2절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그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쓰고 있을까? 참 그 뜻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 무척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1장 26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사람들을 창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떻게 보면 피지컬한 모양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위대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디파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엘리먼트를 우리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 이 자유의지가 생각 밖으로 힘든 단어입니다. 자유의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질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천지창조의 구약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 4살보다 어린 이런 어린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셨을 때 어른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않은 우리 성경에서는 13살 이전이 된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결정을 줘줘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13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율의지를 줘서 그 자기가 결정을 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13살 이후에 내 뜻대로 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폴스했던 것들 그걸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잘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이영미 사모님이 막 동감하시면서 웃으시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주은이가 엄마 거봐 나 또 그러는 아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뒤돌아보니까 13살 이후에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는 어떠한 그 name of that love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된 사람한테 그 자율의지로 그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결정을 지게끔 옆에서 그 스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운더를 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도 같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이 참 무척 많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에게 또 저도 미국에서 학교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30년을 살았는데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살아오면서 참 이런 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막 가르쳐주고 싶고 또 미국에서 커리어를 저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바운더리를 안 지키고 깊이 들어가면 항상 보면은 롱텀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의 중요한 자율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리스크를 택하신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또 학생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존경을 하면서 바운더리를 킵했을 때 어떤 리스크는 뭐냐면 그분이 행여나 잘못된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리스크가 그 바운더리를 지켜주고 그분의 자율의지를 존중한다고 하는 거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대심의 가장 중요한 그 자율의지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 그 리스크를 택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인간을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윤미가 말했는데 로봇처럼 컨트롤하지 않고 매니플레이트하지 않고 우리 인간과 진정한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위대한 결정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창조된 인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신학적인 단어로 참 재밌는 단어지만 extreme divine pleasure. 하나님의 정말 extreme divine pleasure는 뭐였냐면 우리 인간들과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는 건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떠한 매니플레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존경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지는 것을 또 인정하시면서 같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피조물, 짐승들이나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굉장히 어떠한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제너레이션만 해도 아버지와 그 어머니, 남편과 아내를 보면 여필종부.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이상한 걸로 해서 여러분들 부모 제너레이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제너레이션에서는 여자와 남자와의 어떠한 파트너십을 인정 안 하는 그러한 컬처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유대인에도 있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상한 사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나는 언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스리게 하자. 28절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스리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어로 보면은 섬기라라고 하는 것도 가깝습니다. 어떠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와 더욱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이 세상은 지구도 이렇게 정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정말 익스팅트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잘 섬기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율의지를 주셨던 거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청지기와 동력자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28장에 복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복,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grace, 은혜라고 하는 거와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 2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은 2장 7절로 우리 1장과 2장은 천지창조의 두 가지 버전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라 two different 버전의 천지창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2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에서는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의지를 주시고 나아가서는 생명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며 그 숨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파트너로서 동력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1장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동상을, 하나님의 목장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설교의 내용이지만 무척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율의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퍼추너티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주의 선택권도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떠한 선에서 이쪽 산과 이쪽 산의 두 팀으로 나누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여러분이 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12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지고 있는 자율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긴 목장, 여러분에 맡겨진 인생,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탤런트와 여러분의 어떤 모든 시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도 목장들이 있는데 이 목장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우리 교회를 섬기실 2012년에 목장지기로서 섬기실 분들 우리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은지도 은지 왔네. 은지 몸이 아픈데도 왔어요. 예. 일로 들어오시고 이분들이 우리 선영 대면님은 안 일어나요. 우리 제 말은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이분들이 2012년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목장을 이끄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든 탤런트와 시간과 여러분들의 이러한 신앙의 영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섬기라고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목장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큰 박수로 1년 동안 우리를 대표해서 열심히 섬기시라고 우리 박수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